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 요셉이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가 그냥 꾼 꿈 가지고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요셉이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편집시키시고 설계시키시고 디자인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일곱의 렘넌트라든가 초대교회 바울, 또 로마서 10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 올바르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로마로 가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은혜, 꿈, 비전, 언약,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니까 이런 일 다가와도 괜찮고 저런 일 다가와도 괜찮고 이런 문제가 되고 저런 문제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창조 원리, 영적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나무는 흙에 창조하시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들어 창조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새는 하늘을 창공을 어디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다가. 개나 돼지나 다른 것 동물들은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바로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 창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 이 문제 보고 근원적 문제란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 문제가 온 그 원인 동기는 바로 근원적 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라는 놈이 있걸랑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교만하지라고 이거 타락된 거예요. 이거 타락돼가지고 이것이 뱀식에 들어가서 아담과 유혹했다고 유혹. 그게 장본이 누구냐? 마귀. 이게 마귀는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 인간에게 뭘 했냐면 로마서 3장 23절 이 죄를 짓게 했어요. 죄. 이 죄가 뭐냐면 언제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로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영원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인간이 멸망당하는 원인이고 고통당하는 원인이고 이 땅에 왜 자살을 하고 왜 이 땅에 좋은 대학 나와서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정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모르면 안 되고 사단으로 인한 그 원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범죄를 하는데 원죄를 몰라.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인간이 왜 불행이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구나.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꼭 왜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주가 재앙이 오는가? 사람들 그러걸랑요. 딱 한 번 따먹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딱 한 번 믿었는데 구원받습니까? 왜 예편 누가복음 23장의 예편 강도가 딱 한 번 예수 앞에 오늘 당신 나를 기억하다라고 한마디 말했잖아요. 그럴 때 딱 한 번 강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걸랑요. 딱 한 번 선을 따먹는데 인간의 저주가 온 것처럼 그 영원한 해답 이 그리스도 딱 한 번 그냥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받았다 뜻이 기름. 누구의 기름 벗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벗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에 많이 말씀했어요. 제사장은 우리 죄 때문에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왕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왕이 왔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왔다.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 지금도 마귀 어떤 일 하냐? 마귀 일은 이 일하는 거 일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조금 이 땅에면서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마귀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뭐냐?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마귀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 마귀예요.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어떤 일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원죄를 모르게 한다니까. 원죄. 마귀가 죄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언제 모르게 한다니까. 마귀가 뭐래요? 지금도 이걸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창세기 3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도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요, 신자에게도 이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세 가지, 참선자 참세상 자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신 꿈을 가지고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고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총리가 돼도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 계획, 언약, 비전을 붙잡은 이 요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이걸 보고 24.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24 한다는 거. 24.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는 누굽니까? 요셉이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신분이 회복된 사람의 신분이 회복. 누가? 요셉이가 신분 회복. 요셉이는 어떻게 신분이 회복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 전달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꿈을 전달해 줬어요. 이삭은 야곱은 요셉에게 뭘 심었어요? 꿈을 심었어요. 언약을 심었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진짜 어떻게 해요? 함께 했어요. 함께. 그럼 뭡니까? 진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는 창세기 3장 15절 요 주인공 그리스도 이걸 알았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뭡니까? 요셉이는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났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 해결 받았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영적인 사실 알았지요.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진짜로 하나님이 누가 요셉과 함께 했어요. 어느 정도 함께 했느냐? 노예로 팔려간데도 함께 했다니까. 창세기 39장 2절. 찬미 창세기 39장 2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형통. 노예로 팔려간데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형통했다 그랬어요. 누명을 쓰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어요. 자, 3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는데도 함께 했어요. 또 읽어주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 맡기는 거.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 형통하다. 아니 감옥에 들어도 뭐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함께하는 사람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함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 요셉이는 계속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 누명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진짜 감옥의 역사를 보고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발견 체험 확인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딱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배경. 이 요셉이는요, 하나님의 함께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 축복 들었어요. 특별히 39장과 40장에 보게 되면요, 이가 천국 배경 누리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가기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빼꾸라도 된 거예요. 천국의 그 배경을 진짜 누렸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237가 5천 종족.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세계 복음화인데, 이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세계 복음화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237가 5천 종족 복음화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렸어요, 진짜. 그래서 이 세계 복음하는 사람은 41장 38절 읽어주세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계 복음할 수 있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 몰라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 몰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그 시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50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아니 이거 아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뭔 꿈을 줬냐면 이미 처음부터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7번이나 꿈 얘기가 나오는데, 7번의 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꿈을 꾸게 하신 거 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갖다가 모르다가 노예로 팔려가기 전부터, 누명쓰기 전부터 뭘 하셨냐? 이미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나를 이미 237 5천조 복음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37과 5천연족 복음화를 이뤄가게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걸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237과 5천연족 복음합니까?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요셉이가 총리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쌀로다가 237 5천연족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 비전 주셔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계획을 주셔요.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처지, 내 환경, 거기에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꿈을 꾸게 한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임마누엘. 이건 25. 내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10가지 비밀, 이게 요셉에게 얼마나 적용됩니까? 이게 요셉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살아남았어요. 응? 노예로 팔려서 살아남았다니까. 이게 누명쓰고 살아남고 감옥에 들어가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요셉이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히 봤어요. 영적 사실. 영적인 걸 봐야 돼. 영적인 걸. 우리 신앙사람은 자꾸만 내 육신 보면 안 돼. 육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해요. 근데 요셉이는 영적 사실을 봤어요. 보디바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이건 영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감옥에 들어도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이게 총리가 돼 영적인 걸 보고. 그러면서 뭡니까? 역발산.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힘들어. 누명을 쓰는데 얼마나 억울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지 못한 듯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나이 17살 때 노래 팔러 갔는데 30대 총리가 될 걸 말아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누명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경제 공부 시켰어요. 왜? 앞으로 총리가 돼서 총리를 통해 세계보고 가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요. 정치 공부를 시켰어요. 왜? 세계보고만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시너지 다 살렸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에 있는 요셉이는 다 살렸어요. 얼마나 살렸냐?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다 복을 내렸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의 가는 거 쓰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축복.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오고 그 사람 다 살려버렸잖아요. 얼마를 살렸으면 감옥의 모든 책임자를 갖다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히브리 사람인데 요셉에 다 맡겨버렸겠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러면서 보니까 오기가 다 기회. 분명히 위기요. 누명수가 또 오기고 노예라 팔라가 또 의기고 감옥에 들어가도 다 의기야. 의기인데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뤄가지고 다 기회로 만들어져 버렸어. 기회로다가.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게 요셉한테만 되겠습니까? 응? 그리고 뭡니까? 무경쟁. 야, 싸우질 않았어. 전혀 한 번도.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갔어. 아니 보디발 집 일을 잘하고 얼마큼 잘했으면 모든 총리 지금 다 맡겨가지고 했겠어요. 보디발 인정해가지고. 근데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꼬시라 해가지고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보디발한테 얘기하고 내가 정말 안 그랬습니다. 증거를 대고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경제 싸우지 않았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를 기억하라는데 기억지 않았어. 2년 뒤에 기억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불신앙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경쟁. 총리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리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됐단 말이에요. 무경쟁. 한 번도 요셉은 싸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서밋. 하나님이 서밋인데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걸 보세요. 요셉을 갖다가 결국에 서밋에 영적 서밋을 세워가지고 서밋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재창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 주시기 때문에 재창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번에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이 재창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 사막에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막이냐?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명 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건 종신감이요.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기인형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번째,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꾼 이유가 있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꿈을 꿨을 때 30장 11절 말씀에 뭡니까? 그 야곱이가 다른 형들은 아니 네 꿈이 해와 달 별이 곡식들이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야?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냥 시기하고 막 미워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37장 5절 말씀에 막 미워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사단이가 막 미워하게 만들고요, 막 질투하게 만들고요, 막 시기하게 만들어 버리다니까. 완전히 왕따 되게 혼자게 만들어 버려. 완전히 고립시켜 버려. 그런데도요 요셉이가 왜 그랬어요? 이유. 야곱이는 뭡니까? 요셉이가 말할 때 11절 말씀에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 왜 야곱이가 마음에 두었어요? 요셉이가 하나님 꿈꾸게 한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의 꿈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내수 하십니다. 언내수. 이거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언내수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언내수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내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쓰는 키가 뭡니까?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는 적용. 아니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쓰는 키다니까. 키.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는 거. 수용. 다 수용.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수용을 하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응? 어떻게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서 아들로 양자들을 어떻게 삼을 수 있겠어요? 깡다그러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하고 용서한 거예요. 이 요셉이는요 진짜 복음 가지고 모두 수용했어요. 복음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복음 가지고 적용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다 용서했다니까. 자,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 만났을 때 오 잘됐다, 얼마든지 안갚음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이는 꿈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만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 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난 판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우리 민족 살리려고,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려고 나 위기 줬고 문제 왔고 사건 왔는데 그 사건이 축복되고 위기가 기회되고 하나님 다 만들어준 거. 이게 이 축복을 가져야 되걸라. 이 뭐 생각이 틀리잖아요. 복음으로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50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네, 아멘. 형들한테 들어하지 말라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연세가 많이 죽으면 이제 우리만 남는데, 형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형 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응?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을 때가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다. 그 정도. 그리스도가 잡힌 바 된 거 잡으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축복.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내소리 때문에 영원히 축복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뭡니까? 복음 렘넌트 공동체,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렘넌트 공동체, 복음 전문인 공동체, 축복. 앞으로 우리에게 복음 치유 공동체. 여러분 치유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 딱 쳐봐요. 유튜브 쳐봐요. 다 치유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복음 치유,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그 복음 치유 공동체, 이게 어디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 237 문화 공동체. 다 이제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은요 불교도 천주교 다 우상문화라니까. 우상문화. 다 그 신전 자체가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교회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끝나버려. 다른 거 필요도 없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려. 문화.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꿔버려 나가야 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냐면 복음 산업 공동체. 지금 산업인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산업인 공동체. 산업인데 복음 가지고 사업의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광성교회가 앞으로 5가지
미래 공동체 축복을 누려야 할 5가지 응답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되고요.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가 복음 정말로 렘넌트 공동체 축복과 복음 전문의 공동체 축복, 복음 237 문화공동체 축복, 복음 치유, 복음 산업인 공동체 축복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이거를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광성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돼. 그 여러 번 제 기도할 때 우리 광세 렘넌트와 초등학교 68개, 중고등학교 82개, 대학교 27개 더불어 임한대학 후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여기 쓰임받도록 우리 중자들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발판돼야 돼. 다 발판돼야 돼. 발판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 맛을 봐야 돼. 맛.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산업인, 복음 치유, 복음 전문인,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 맛. 진짜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받는 키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맛을 봐야 돼. 복음. 이게 복음. 사업을 하다 복음에다가 아니요, 복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다가 복음밖에 없구나 하는 게 아니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뭐가 렘넌트니까?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해야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다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결론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근본이 뭐요? 확립이 돼. 확립이 돼야 돼. 근본이 확립돼야 돼. 그래야 진짜 인도받고 나요. 3단체는 지금도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다른 세계를 가지고 지금도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의 형상과 2장 7절 이 생명과 히브리 4장 12절의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개발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것이 우리 속에 걸려요. 그걸 개발하고 인도받고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 키가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다가 편집돼야 돼.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확인, 발견,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진짜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렇게 될 때 뭡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수용이요, 복음 초월이요, 복음 해석이란 말이요. 이 기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다가 수용, 용서, 초월 되어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귀신이 떠나는 곳이요, 귀신을 떠나가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은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재창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신다, 하나님의 신 나의 것, 하나님의 신 나의 현장. 이게 뭐예요? 확인, 발견, 체험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을 확립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개발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을 여러 번 내가 개발하는 것. 3단체는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고 다른 세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무한한 것들,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성령 충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가 그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만드시고 역사했습니까? 41장 38절까지 읽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이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감동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합시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립시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야 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생각이 바꿔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속에 찌꺼기들이 치워나간다니까.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는 요셉,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았던 일곱의 렘넌트,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았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로마 10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언약,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온내서 축복 누리사 진짜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 237 50을 복음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 온내수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고 세계 복음하여서 진짜 가는 곳 쓰는 것마다 복음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가 없어서 저주받고 정말로 재앙받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